초대교회는 부활절이 지나고 7주일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6주간이 지나갔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 부활절에 대한 설교도 하고 또 부활절도 그렇고 이렇게 복적복적 하다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지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었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이 고백은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전 63년에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정복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폼페이 장군이 알았어요. 뭐를? 유대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공격을 해도 활도 안 쓰고 창도 안 던지고, 그래서 결국은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로마 황제는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유대교를 인정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허락을 합니다. 두 번째, 유대교의 최고 높은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를 만들고, 사네드린은 오늘날 우리 국회와 같은 모임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생활, 유대인의 일상 사회생활을 하나하나 통제하는 것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로마 황제는 대제사장을 직접 임명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4대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이 대제사장 임명 권한을 헤롯 가문에게 넘겨줍니다. 왜 헤롯 가문에게 대제사장 임명권을 넘겨주었을까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이 에돔 족속 헤롯 가문이 앞장서서 도왔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네드린 공회를 통해서 종교법으로 재판을 열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죠. 유대인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매수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가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모세를 모욕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고발을 해요. 고발당했으니까 사네드린 공회에 섰고 70명이 넘는 사네드린 공회원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은 살인자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의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살인자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듣고 있던 사네드린 공회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투석형 돌로 쳐서 죽였어요. 예수도 이렇게 죽일 수 있었어요. 종교법으로.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는 15,000~2만이 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예수가 움직이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들고, 근데 만약에 예수를 종교법으로 재판을 해서 돌로 때려 죽이면 이 백성들이 폭동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
이거는 유대교가 대제사장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종교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 정치범으로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짭니다. 예수가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예수가 12제자 70명, 120명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백성들을 선동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 가이사 로마 황제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섬길 것을 약속한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입에서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로 하여금 로마의 법정에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왜?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를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끌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웅성웅성합니다. 대제사장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들어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아니, 대제사장님,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성전에서 난동 부리는 거 너희가 보지 않았냐?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장애인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 너희가 보지 않았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주장하는 말을 너희도 듣지 않았냐며 책망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당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소리를 칩니다. 대제사장의 말에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를 모두 잡으라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왜요? 이미 유대교는 누구든지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것,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해버렸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회당에 갈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유대교의 그 어떠한 보호와 돌봄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입에서 시작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전 경비병, 예수의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돈을 집어주고,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무덤 문은 열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말씀을 주고받고 하다가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믿지 않아요. 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이 두려워 숨어 있는 그 집에 나타나셨을까요?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그리고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은 하셨는데, 육체로 부활은 하셨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던 예수님이었다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 골고다로 올라갔던 그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은 한 번에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발목 봐, 못 박힌 자국 그대로 있지? 그리고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드셨어요.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유대교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 예수다, 문 열어,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돌사진을 보면 아주 뻘거벗고 깐난애기잖아요. 10살 때, 20살 때, 30살 멋진 몸을 가지고 있을 때, 50대 중년의 나이, 환갑, 진갑 다 지나서 칠순의 나이,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서 지체 장애가 되었을 때, 아니면 좀 이뻐져 보려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얼굴 좀 손 좀 댔는데 성형하기 이전 모습, 성형한 이후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령한 몸,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시켜준다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의 예수와 관련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세오경은 주전 450년경에, 그리고 선지서는 주전 200년경에, 시편은 주 90년에 정경으로 인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편과 거룩한 글들은 정경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언자의, 오실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한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봐요. 이 예수님이 내가 지난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이 맞나? 이 예수님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지금 제자들의 눈은 가리어져 있어요. 뭘로? 두려움과 공포로. 45절, 이에 제자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닫혔던 문을 열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닫혀져 있던 제자들의 영의 눈을 띄워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님 앞과 제자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손을 딱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칭찬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했어요. 왜? 예수가 죽는다? 죽는 메시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죽는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이야기는 없어요. 다윗 왕처럼 강한 군대를 몰고 와서 로마 제국과 싸워 유대를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해 주니까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47절,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율법 어디에도 물세례는 없어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주었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피제사예요.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몇 달 동안 계획해서 남편을, 아내를 죽여야지 계획하고 살인한 건 그건 용서받지 못합니다. 실수로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도끼 하나씩 메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찍었는데 도끼날이 날아가서 아래쪽에서 일하던 김 집사님을 때려서 죽였다. 그건 과실치사잖아. 실수로. 그런 사람의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계획적인 살인 범죄는 절대 용서를 못 받습니다. 율법 그 어디에도 물로 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에서는 양을 잡아 죄사함을 받는 피제사가 드려졌는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물로 죄사함을 받는 물 세례를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했고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직계 자손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아론의 후손이냐 아니냐를 보지 않아서요, 뇌물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헤롯 가문의 대제사장 임명권을 넘겨버립니다. 교황은 종신직이잖아요.
대제사장도 종신직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데 헤롯 가문이 통치하는 100년 동안 대제사장의 평균 임기는 5년이 안 돼요. 어떤 대제사장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그러면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면 10억을 로마 황제에게 갖다 주고 헤롯 가문에 갖다 주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그날부터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다가 동물 시장을 만듭니다.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아요. 감람산에 가축 시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양 한 마리 10만 원. 그런데 사갖고 오면 제사장이 불합격을 때려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 있는 여기 양을 파는 시장에선 30만 원. 전부 합격을 때려요. 그래서 상인들에게 뇌물을 받아요.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화폐를 사용합니다. 성전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헌금을 세켈, 은으로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하는데 10,000원을 갖다 주면 8,000원만 바꿔주는 거예요. 거기서 또 수수료를 먹어요. 성전 창고에 가득한 돈들을 가지고 고리로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돈놀이를 합니다. 왜요? 언제 어느 때 대제사장에서 쫓겨날지 모르니까 대제사장이 된 그날부터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또 로마 황제에게 헤롯 가문에 갖다 줘서 연장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6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며 분노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에게나 물세례 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3장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자복이라는 단어는 죄를 지었어요. 훔쳤습니다. 사기를 쳤어요. 누굴 때렸습니다. 도둑질을 했어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세례 요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때렸습니다. 한밤중에 칼로 찔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여러 해 동안 나 혼자 끙끙 앓고 살았는데 내 죄를 자백합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세례 증서를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때 세례 증서를 이마에 딱 붙이고 들어가면 천국 뭐 통과? 아니요, 그 통과 안 돼요. 세례 받은 거하고 구원 받는 거하고 달라요.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선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세례받고 믿음의 출발선에 서서 믿음의 길을 20년, 30년, 40년 달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아니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잖아요. 애굽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 쓰러져 죽었다고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세례 받고 믿음의 출발선에 섰으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동안에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잘 지켜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구원을 완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하면 안 돼요. 내 죄를 내가 김 권사님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 김 권사하고 싸웠는데 내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그냥 자백이에요. 이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 한 상자 사들고 김권사님 찾아가서, 김권사, 어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사과 상자 전해주고, 아이 이권사님 괜찮아, 이제 우리 더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회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질러요. 가정폭력을 행하고 온갖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교회 와요. 세례 받아요.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요. 막 목사 한 수 막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한 건가요? 회개한 거 아니에요.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면 아내에게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한 번 아니요, 두 번, 세 번.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남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아빠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는 가정폭력을 행하지 않을 때 이걸 회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끊고 담배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술 끊고 담배 끊었어요. 도박 많이 했잖아요. 도박 끊으라고 그랬어요. 도박을 끊어야 세례를 줬고, 도박을 끊어야 직분을 줬어요. 그리고 첩 얼마나 많이 뒀습니까? 그래서 첩을 다 정리한 사람만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건강 때문에 교회 안 다녀도. 이제는 또 다른 것으로, 한 차원 더 높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나 중심,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방향을 완전히 180도 전환하는 것, 과거의 모든 죄를 끊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을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고 3년 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지어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전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증인으로 나가면 증인선서 해야 되고,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서면 증인선서를 해야 돼요. 내가 보거나 들은 것을, 사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내가 약속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법을 어기면, 약속을 어기면 내가 벌을 받겠다. 1990년에 법원에서 한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법원 앞에 나오다가 조직폭력배들에게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조직폭력배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증인은 자기 말에 대해서 생명을 걸어야 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스데반도, 야고보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보다 먼저 예수 부활의 증인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순교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날부터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증인의 삶은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세례받았다고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전도지 줄 수 있고 우리 교회 가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49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으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하늘 아버지께 가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가르침이 생각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들 해보셨잖아요. 성령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린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져요. 웃음이 사라져요. 의무만 남고 책임만 남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권능도 없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리아, 세 여인, 11명의 제자들, 120명, 500명이 부활한 예수를 동시에, 부활한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한반도까지 이 땅에 전해졌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성도를 두려워해요. 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능력을 받지 못하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아무 능력도 드러내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조롱을 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달려서 구원을 완성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